안녕하세요. 당신은 이미 철학자, 저도 당당하게 오늘을 살아내고 있는 철학자. 그래서 철학자인 여러분과 역시 철학자인 제가 오늘 나눠볼 얘기는 누가 솔로몬 왕이 지혜로웠다 말하는가. 제목이 꽤 괜찮죠? 예.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꼭 종교인이 아니더라도 솔로몬 어린 시절의 솔로몬 또 왕일 때의 솔로몬 왕 우리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의 대명사로 우리가 솔로몬을 얘기를 하는데 저도 뭐 쭉 그렇게 알고 자라왔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읽게 되고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이 솔로몬 왕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혜로움의 대명사가 될 자격이 있나? 정말 지혜로웠나? 그런 생각을 했고 마침 제가 여러분과 얘기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주제로 삼았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혹시라도 익숙치 않은 분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솔로몬이 다윗 아버지 다윗 왕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고 이제 뭐 엄청 거대 규모의 재물을 바치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죠. 예를 들면 뭐 이를테면 저를 왕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여전히 어린아이 이 보면 어디 a little child 이렇게 나오던데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제가 당신의 그 귀한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제대로 이끌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또 제가 그러기 위해서 좋은 옳은 것과 그른 것 그러니까 right and wrong 옳은 것과 그른 것을 제대로 가려낼 수 있는 분별력을 제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부디 제가 이제 왕이 되었으니 당신의 그 귀한 백성들을 제대로 이끌 수 있도록 그런 목적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저를 위해서만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게 필요한 지혜와 분별력을 부디 제게 이 종에게 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기특하지 않겠어요? 자기를 위해 가지고 뭐 부를 주세요. 뭐 재산을 주세요. 오래 살게 해 주세요. 뭐 그다음에 제 적들을 그냥 정적들을 포함해서 다 싸그리 죽게 해 주세요. 그놈들 이런 얘기 안 하고 오직 그저 제가 의를 행함에 있어서의 분별력 그거를 너는 내게 원하는구나. 기특하고 기특한지고 그래 내가 그 너한테 주지. 내가 너에게 지혜, wisdom과 분별력을 주겠다. 그리고 나서 또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나에게 청하지 않은 다른 것들도 너한테 주겠다. 부와 영예, 명예 이것도 내게 준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참 재밌어요. 이건 준다 그러지 않고 조건부로 만약 네 아버지가 나한테 보여주었던 그 진실한 복종 그리고 나의 뜻과 내 명을 제대로 따른 그렇게 너도 그렇게 하면 너에게 장수, long life, 오래 사는 것 또한 내가 허여할 것이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안 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해서 너는 너의 삶 동안에 주위에서 눈을 씻고 봐도 너와 필적한 그 어떤 왕도 볼 수가 없을 것이다. 아마 네가 최고가 킹 오브 킹일 거다. 네가 그렇게 해요. 근데 그때 솔로몬이 잠에서 깼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꿈에서 본 거예요. 이제 이 스토리에서 쭉 이제 얘기가 진행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우리가 이제
솔로몬의 지혜를 얘기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두 어느 매춘부의 얘기잖아요. 어느 날 솔로몬 앞에 판결을 내려주셔서 그리고 두 여인이 왔어요. 애를 하나 데리고 갓난아기를. 근데 그 사실은 두 여인이 비슷한 시기에 각각 아이들을 낳았나 봐요. 근데 한 여인이 잘못 실수를 해가지고 자기가 낳은 애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한 애를 놓고 두 여인이 서로 자기 애라고 따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 그럽니까? 옆에 있는 부하를 시켜가지고 네 칼을 가져와가지고 얘 애를 반으로 갈라라. 그래가지고 저 두 여인한테 반씩 줘라.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한 여인은 아니 그러느니 차라리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근데 다른 여인은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래서 네가 가짜구나 이러면서 알았다는 거잖아요. 저도 옛날에는 그게 굉장히 명판결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뒤에 생각해 보니까 이거 웃기는 거 아니야? 그 여자가 가짜 엄마가 생각이 짧았으니까 그렇지. 상식적으로만 생각하면 자기가 그 말을 하는 순간 자기가 가짜라는 게 뽀록 나는 거잖아요. 그 누가 그러겠어요? 바보도 그렇게 안 할 텐데. 근데 그거를 판결이라고 내리는 사람도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다 짜여진 각본이잖아요. 그 여자가 그렇게 안 했으면 그건 결판이 안 나는 거잖아요. 그 시대에 뭐 유전자 검사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지혜로운 솔로몬 왕이라고 그거 그림도 아주 유명한 그림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거를 참 참 웃기는 얘기예요. 오히려 저는 어린 시절에 저 솔로몬이 총명했다는 거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아버지 선대 그 아버지 다윗 왕이 잘 나갈 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옆에 그 궁중의 그 세공업자에게 자, 네가 나를 위해서 반지를 하나 만들어라. 내가 일이 잘 안 풀리고 우리가 어려울 때도 그냥 콧밭 때리고 너무 기죽어 있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내가 승리하고 잘 나갈 때도 너무 기고만장해가지고 오만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문구를 새긴 반지를 하나 만들어라. 그랬더니 그 작은 반지에다 그걸 어떻게 다 새겨요? 세공업자가 고민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듣고 있던 저 솔로몬이 This too shall pass over.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정말 그래서 뭐 그걸 본인이 말했는지 뭐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솔로몬 왕은 결국 이제 어릴 때는 총명하고 재기가 넘치고 그랬는지 몰라도 결국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을 죽을 다음에 그거를 다 평생 이제 저 퉁쳐가지고 다 이제 평가하잖아요. 특히 후반부로 갈수록 우리가 권투에서도 마지막 라운드 마지막 30초가 제일 인상적이듯이 이 심판들한테 한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이 사람이 노년에는 더더욱이 그래서 봅시다. 첫째 그래서 제가 두 명의 매춘부 얘기 드는 거, 그건 지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 두 번째는 보세요. 700명의 아내를 두고 300명의 첩을 뒀잖아요. 총 1000명이잖아요. 제가 기억한 어디서 본 거는 그 선대 다윗 왕까지 포함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불문율처럼 맥스의 아내 숫자가 18명이라고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근데 180명도 아니고 1000명이잖아요. 1000명. 그죠? 근데 뭐 그렇다고 치죠. 근데 결국은 이 1000명의 대다수가 이교도 외국인 여성들이잖아요. 결국은 그 솔로몬이 늙어가면서 노년에 외국인 아내들의 우상 숭배에 동참해가지고 그건 그 사람들 종교니까 그대로 와서 허용했잖아요. 그 버젓이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했는데 자기도 거기에 빠져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바알 신이나 뭐 몰렉 신이나 뭐 아스타테르 신이나 이런 이방 종교의 신들을 자기 외국인 아내들이 숭배하는 거를 그냥 놔두고 허락한 것뿐만 아니라 본인도 노년에는 그 신들을 숭배를 했어요. 그 얼마나 큰 그 여호와 하나님의 입장으로 보면은 큰 죄예요. 그다음 엄청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 그 아브라함이
뭐 어디서 어디죠? 하갈인가 하단인가 잘 모르겠는데 거기서 이제 이동해가지고 소위 가나안 지방으로 들어온 게 BC 2100년일 겁니다. 그로부터 300년을 거기서 살았으니까 BC 1800년이죠. 그러다가 거기 기근이 들고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요? 이집트로 가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살다가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잖아요. 그게 아마 BC 한 1400년 될걸요? 1800에서 400을 빼면. 그런데 쭉 그로부터 이제 500년이 지나고 이 솔로몬 왕의 시대가 시작된 게 그게 BC 900년일 거예요. 그러면 과거 선대 왕들이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서 모아뒀던 그 국고와 이 안정의 바탕을 이 사람이 아마 40년 했을 거예요. 솔로몬 왕이. 40년 만에 다 말아먹은 거 아니에요. 그 신전을 짓느라고 그렇게 많이 됐잖아요. 아니 그렇다고 쳐요. 그 뭐 다윗 왕이 짓는다는 것도 허락 안 했고 그래서 솔로몬이 짓는다는 건 허락을 했으니까 그렇다고 쳐요. 백성들도 거긴 동의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거 짓느라고 뭐 해외로 배가 나가가지고 뭐 해외에서 뭐를 실어 오고 뭐를 실어 오고 그랬잖아요. 아니 뭐 그렇다고 쳐요. 근데 거기에만 쓴 게 아니라 이 수많은 외국인 아내들의 그 산당도 예루살렘 양쪽 언덕에 이교도 산당도 짓고 다른 모든 외국인 아내들에게도 그렇게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 들어간 재물이며 노동력의 손실 규모가 얼마예요? 그리고 백성들도 예전에 그 자기들 그 신전을 짓는 거는 명분이 되고 기쁘게 일했지만은 그 말고 쥐들이 미워하는 이교도들의 신전을 짓는데 그 자기들 돈을 쓰고 자기들 노동력을 뭐 하고 뭐 이러는 게 납득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저는 말아먹었다고 봐요. 솔로몬 왕이 이 500년 동안에 그 축적된 그거를 말아먹었다고 저는 봐요. 그 다음 또 보세요. 그 아들이 이제 르호보암인가 뭐 그런 비슷한 이름도 또 어디 있던데 위쪽에 나중에 북이스라엘 왕이 되는 사람이 그 사람은 여호보암인가 모르겠어 하여튼. 근데 그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41살 때 즉위를 해요. 근데 그 아들은 저기 암몬족 여자와의 사이에서 솔로몬 왕이 난 거잖아요. 근데 제 기억에 암몬족하고 이스라엘이 좋은 사이가 아니거든요. 오죽하면 모세가 이런 명을 내렸겠어요. 너희는 평생에 그 암몬족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구하지 말라. 정말 이가 갈리게 걔들이 뭐 얘네들하고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 쳐들어오고 미디안족 모압족하고 해가지고 또 이스라엘 괴롭히고 그 다음에는 또 블레셋과 연합해가지고 괴롭히고 징글징글하게 와서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암몬족 여인과의 뭐 그렇다고 쳐요. 사이에 애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걸 생각하면 글쎄요. 그 아들을 후계자로 삼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제 솔로몬이 죽고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는 어쨌든 형식적이든 뭐든 적에 있다면서요. 12개 지파가 투표를 한다면서요. 12표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동안에는 뭐 대부분 뭐 당연한 싱글 후보자, 단독 후보자 아니겠어요? 근데 재밌죠. 그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으로 나섰을 때는 떡하니 듣지도 보지도 못한 어떤 사람이 상대편으로 나선 거 아니에요. 그것 자체도 웃기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거 운동을 하지는 않았겠지만 12개 지파가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그러면서 와가지고 저희들 청이 있는데요. 뭐 솔로몬 당신의 선대 아버지 솔로몬 시대에 우리가 참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짓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그거 말고도 우리가 무지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디 왕이시여 당신 대해서는 저희를 조금만이라도 좀 편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알았다. 내가 내일 답을 하마. 그리고 이제 자기 가가지고는 자기 그 망나니 친구들하고 상의를 했더니 그 망나니 친구들이 그런 자식들은 본때를 보여줘야 돼. 그 아주 혼을 내죠. 혼줄을. 가지고 그 말을 듣고 그 다음날 와가지고 그 12개 지파가 왔을 때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가 당신들을 제가 뭐 이런 비슷한 거예요. 아마 얘기는 맞을 거예요.
몽둥이로 다스렸다면 나는 니들을 새 꼬챙이가 달린 새로 너희들을 다스릴 거야. 어떻게 해서 돌아가지 않았겠어요? 이 12개 지파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은 10개 지파는 나는 저런 사람을 왕으로 못 모신다 그래가지고 새로 듣지도 보지도 못한 후보자로 나타난 사람을 왕으로 선정한 거고, 나머지 원래 그 같은 식구니까 유다 지파와 그다음 또 뭐예요? 베냐민인가 뭐 어디 그 두 지파만 이 사람 손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이게 나라가 갈리잖아요. 결국은 북이스라엘 10개 지파, 남유다 2개 지파. 결국은 나라가 갈라진 거 아니에요. 응? 이런 멍청한 놈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느 그 역사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역사가 재미있지요. 그때 이런 어리석인 왕이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그때 그 이스라엘이 북과 남으로 갈라지지 않고 그때부터 여전히 통일 왕국으로 이어져 내려왔다면 그렇게 쉽게 망하지도 않았을 것 같고, 그렇다면 오늘날을 사는 우리 현대인에게는 어떻겠습니까? 묘한 의미가 들어있는 말이에요. 역사는 참 재밌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결코 현명한 사람은 아니다. 그 다음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어느 사람이. 이건 종교학자인데, 우리가 여러분들 아시죠? 그 지킬 박사와 하이드. 그게 훨씬 뒤에 이제 뭐 솔로몬 시대와는 뭐 택도 없이 먼 뒤쪽에 와서 나온 인물 아니에요? 근데 이 종교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솔로몬 왕은 특히 노년에 왕이 되고 나서 말년에는 정말 그 시대에 볼 수 있었던 지킬 박사와 하이드였다고. 저도 그 말에 동의해요. 세교가, 욕정가, 뭐 결국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다윗 왕이 말년에 죽기 전에 이제 몸이 차지고 막 그러니까 잘 때 다윗 왕의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한 여인을 들였는데 뭐 어마무시하게 삐까뻔쩍 이쁜 여자를 들이지 않았겠어요? 그 여성이 소위 그 보비삭이라는 말이 있고, 그다음에 그 솔로몬이 지었다는 뭐죠? 아가서 Song of Songs, 아주 아름다운 노래. 거기에 나오는 술람미의 여인아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 그 술람미가 지금도 있는 저쪽 이스라엘 북쪽 쪽에 그 어떤 미인이 나기로 유명한 술람이라는 지역을 말하기도 하고, 다른 의미로는 솔로몬의 여성형이 술람이라는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잘 그냥 주워 들은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다윗이 말년에 자기 몸을 따뜻하기 위해서 드렸던 그 보비삭이라는 여인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어쨌든. 근데 하여튼 보세요. 제가 시간이 많이 갔는데 나중에 다윗이 죽기 전에 다른 사람을 사실은 자기 후계자로 정했었잖아요. 근데 그 솔로몬의 어머니 그 뭐죠? 바스시바, 그 사람이 솔로몬을 데리고 그 다윗의 그 방에 들어가 가지고 뒤집기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번복을 해가지고 솔로몬이 그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그 원래 임명됐던 사람이 아마 죽었던 그 이름이 뭐더라? 뭐 누구 있는데 압살롬. 자기 아버지 다윗한테 반역했다가 결국은 나중에 요압인가? 그 장수한테 저 다윗이 죽이지 말라 그랬는데 죽였잖아요. 그 동생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뺏겨버렸잖아요, 동생이. 근데 그 동생이 나중에 솔로몬의 어머니 바스시바한테 그러잖아요. 뭐 어차피 왕은 뺏긴 거고 다 좋은데 그 아들 솔로몬 왕한테 얘기해가지고 그 보비삭이라는 여인을 나한테 좀 주라 그러라고. 그러니까 그 바스시바가 들어보니까 그것도 말이 돼요. 얘도 좀 달래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얘기를 그 솔로몬한테 했더니 솔로몬이 확 죽여버렸잖아요. 그 얘기를 한 사람을.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요. 자, 저는 뭐 오늘 주저리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솔로몬 왕이 지혜롭지 않았다고? 너 그거 아니야? 그 말 자체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불경이다. 그 지혜를 누가 주셨어?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면서 주셨잖아. 근데 그게 뭐 쓸모없는 거였다고?
저는 달리 생각해요. 참 사람 생각이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어디 있던데 저는 거기다 아닙니다. 그 말씀도 옳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뜻이 없고요.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게요. 아니 이런 인물을 단순히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 그래가지고 현명하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불경 아닌가요? 왜 그런가 하면 저는 이래요. 하나님이 제대로 된 지혜를 주시지 않은 게 아니에요. 지혜를 주셨어요. 솔로몬한테. 근데 솔로몬에게는 옛날보다 엄청 파워풀한 지혜가 있는 거예요. 자기 머릿속에 자기 마음 안에. 그런데 솔로몬은 인간이잖아요. 인간에게는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신이 허락한 섭리가 허락한 스피노자의 대자연이 허락한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자기 안에 들어있는 지혜를 꺼낼까? 아니면 지혜롭지 못한 선택을 할까는 솔로몬에게 달린 거예요. 솔로몬은 제가 볼 때는 어릴 때는 총명했는지 몰라도 그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 전이죠. 그래도 still 여전히 엄청나게 총명하고 재기가 넘쳤는지 몰라도 이 신에게서 이런 특별한 지혜를 받은 다음에는 자기 개인적 욕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눈이 흐려지고요. 마음이 흐려지고요. 선택에 대한 그게 흐려졌기 때문에 뻔히 자기한테는 남들보다 엄청 뛰어난 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눈 감고 자기 욕심대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솔로몬 왕은 결코 지혜로운 인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말하는 게 그 지혜를 주신 분에 대한 어떤 불경이라고 말하지는 마세요. 제가 볼 때는 주신 거 맞아요. 제가 볼 때 그거에 따르면 그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본인이 그 지혜를 제대로 꺼내 쓰지 않고 그러면 뭐 꽝인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저는 그렇게 말하고 왜 제가 이러는가 하여튼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던 평소의 궁금증 하나가 여러분과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저는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고 여기 뭐 동의하시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잘못 알고 있고 그 잘못 알고 있는 거에서 기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도 있을 텐데 그런 거면 부디 이 사람이 별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었구나. 그래서 제가 길거리에서 뭐 여러분들 내 얘기 좀 들어보소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고 그래도 이게 좀 제한된 그 구독자들이나 이런 제한된 공간에서 이렇게 제가 처음부터 제가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혹시 제 생각에 다른 생각이 있는 분들이라도 생각에 우리가 자유는 있잖아요. 오늘도 이 얘기 오늘 좀 길었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과 다시 일상 속에서 철학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봐주시고 또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